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지혜를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보실까요? 이렇게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지혜를 얻으라. 네. 무엇을 얻기를 원하면 그만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지요. 또 식사량도 조절해야 되고요. 휴식도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수고가 뒤따라야 하지요. 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에 대한 본인의 재능이나 최고의 이론적인 지식 또한 지속적인 훈련 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꼭 발견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잠언을 통해서 꼭 여러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아멘.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의 말을 받으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듣기를 신신당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에서도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도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위하여 목숨 걸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D.L. 무디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원래 많은 학문의 공부를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를 않았지만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고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대로 이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이지만 선생님이 보시는 성경을 저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청년이 말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성경을 펴서 그 청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경에는 빨간 줄이 가득 성경 곳곳에 차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들이 여백에 빼꼼하게 적혀 있었어요. 깨달을 때마다 적어놨던 것이지요. 성경이 더러울수록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 속의 무디의 성경은 빽빽하게 깨닫고 느낀 하나님의 그 소중한 그 말씀,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글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T라는 알파벳의 T라는 단어 T고 또 하나는 알파벳의 P라는 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읽으면 글자 T가 나와 있고 또 조금만 읽으면 글자 P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참 이상해서 무디 목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T와 P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 T는 영어로 테스트라는 것이다. 테스트는 시도해보라, 시도하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리고 또 P는 prove라고 그래가지고 이 prove 이것은 증명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T와 P라는 그것을 빼곡히 성경책에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T는 시도해보라. P는 증명되었다. 증명하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시도해보니까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걸 시도해보니까 결과가 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강력한 또 미국에서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계속해서 애쓰고 그리고 그 기도하고 시도한 것을 그때마다 응답됐던 증명되었던 것을 계속해서 경험 속에서 늘
했기 때문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놀라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다면 무디 목사님은 그것을 T라고 적고 정말 그랬느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함께 두렵지도 않게 해주시고 놀랍지도 않게 놀라게 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어느 곳에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더니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했더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보았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들을 그대로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대로 이루어지는 증명이 일어나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2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은요 성령께서 듣게 해 주셔야 들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참 복이에요. 어떤 분은 유혹하는 말을 잘 들어요. 비방하는 말을 잘 들어요. 헌담하는 말을 듣고 남을 비난하는 말에는 귀가 번쩍 뜨여져서 잘 듣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5절에서 16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더라. 그렇게 했어요.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운 소식, 감사의 말, 복된 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방법 두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엘버트 그레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특별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한다.
그들도 하기 싫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하기 싫은 마음보다 목표를 달성하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똑같이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목표를 달성하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많이 공감이 가는 말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간절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1절 4절에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고 보도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절절하게 배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이런 심정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얻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구하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찾는 자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고만 하면 될 텐데요. 찾으라, 두드리라까지 하면서까지 간절하게 구하라고 성경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당부이십니다. 지혜를 얻는 비결은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정말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하실까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무엇이든 얻기 위해서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마부위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끼를 갈아서 바늘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인내와 기다림과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마부위침이란 뜻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끈기 있는 인내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지혜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끈기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은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은광, 금광을 찾는 일이 쉽겠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찾았다 한들 그것을 캐내기가 쉽겠습니까? 광부가 은광석을 찾아 캐내려면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혜가 정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지혜를 구하는데 많은 수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은과 금을 찾는 자세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조급함 때문에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값싼 것은 얻기는 쉽지만 그리 소중하지 않을 뿐더러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쌓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탑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인내하면서 때로는 기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탑을, 축복의 탑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눈 깜짝할 사이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없어요. 쉽게 또 얻어지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것은 빨리 없어지게 돼요.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요, 찾다가 피곤해서 그만 낙심하거나 단념할 때가 많은 거예요. 더딜지라도 우리는 기다리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구하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명철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은 지식을 말하게 되고 명철을 말하게 됩니다.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